9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그들의 이름을 부른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들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성전 건축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더라. 닷그네와 스달보스네, 르음과 심세 이 세력들이 거대 권력을 등에 업고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는 거죠. 그렇게 성전을 건축을 방해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맞불로 놓으신 것이 선지자들을 일으키신 거죠. 학개와 스가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도왔더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악한 의도를 그렇게 붕괴시켰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 자신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잘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내 자신의 믿음도 잘 세워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본위의 신앙, 말씀을 가지고 깊이 사색하는 신앙, 말씀 의존 사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에 대한 정보를 잘 들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닷드네와 스달보스네 총독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도가 127도라고 있어요. 거기에 총독이 20명입니다. 20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권력에 비하면 세스바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스룹바벨 같은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죠. 철학이 짝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담대하게 부지런히 공사를 시작하고 형통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가. 8절에 왜 이렇게 성곽을 마치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10절에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그들의 이름을 부른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다. 그렇죠? 큰 왕이 누가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제1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제2성전을 지금 스룹바벨이 주도했으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3성전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금은 뭐 이슬람이 거기 황금 돔이라 해가지고 자기 이슬람 사원을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는 이슬람의 성지고 유대인들의 성지이고 기독교인들의 성지예요. 그러니까 세 종교가 거기에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갈등의 씨가요 계속 거기에는 잉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총싸움이라든가 또 부딪히는 일들이 계속해서 뉴스에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대, 그 성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지켜왔는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실패해가지고 나라가 갈릴 때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넘기면서 11개 나라에 넘기면서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르호보암을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이 실패해서 신앙생활에 제대로 못하니까 나라가 갈라진다고 했어요.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곳이에요. 또 밝혀야 되겠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스루와의 전쟁 속에 있을 때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완전히 이제 아스루가 북왕국을 멸망시켰잖아요. 이제 예루살렘도 유다도 멸망시키려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 다윗은 결국은 누구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다 연결하셔야 돼요.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와 같은 것이구나. 우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6장에 써있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예?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자꾸 이렇게 견주어서 보시고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그것도 지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하면 내용이 깊어지고 의미가 드러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고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꾸 그렇게 보셔야 돼요. 19절 일단 보세요.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몸은 어떤 곳이에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말씀 들려주는 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은혜롭게 들으면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뻐하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양자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 매뉴얼, 관리, 사용법,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값으로 샀어요?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피값으로. 그래서 15절 보세요.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체죠? 지체란 말이에요. 여기 사지백체. 사지백체예요. 그 지체를 가지고 또 우리의 역할을 또 한번 볼 수 있겠네요. 12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이게 은사장입니다. 은사장. 12절 써있네요. 지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을 왜 마시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실까요?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뭐로 비유하기 때문에요? 네? 물로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넘쳐나리라. 요한복음 7장 4장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죠? 그 물은 결국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마셨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12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줄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오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14절 몸은 한 시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요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하면서 귀, 눈, 몸 이런 거 다 나오죠.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여 주시면은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방백들과 담대하게 일했던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충분히 100% 잘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에스라서 5장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성전의 의미를 여기까지 끌고 갔어요. 네, 성전의 의미를. 그래서 지체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그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또 성전 건축물의 머릿돌 있죠. 그것이 뭐라 했어요? 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8절에 5장 8절에 큰 돌이라고 했잖아요. 큰 돌. 그냥 아무 돌 갖다 쓴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큰 돌은 70인장에 제가 뭐라 했어요? 택한 돌이고 또 귀한 돌이라고. 그게 머릿돌이에요. 머릿돌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큰 왕들이 건축했어요? 12절. 이게 왜 문제가 왔었는지 보세요. 문제가 왜 왔었는가?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쭉 나오죠. 넘기셨어요.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넘긴 이후의 70년 동안의 기간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은 지금 70년의 그 간격이 있어요. 70년 만에 회복된다고.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그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돌아왔는가? 어떠한 과정 가운데 이 속에 있었는가? 스가랴서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또 보세요. 스가랴서 8장 봐보세요. 스가랴서 8장. 스가랴서 8장 봐보세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에 있어요. 7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했는가 잘 보세요. 8장 19절 봐보세요. 8장 19절. 이 말씀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70년 동안 이 사람들 뭐 했는가? 그냥 맹 놓고 있었는가? 손을 놓고 있었는가? 그게 아닙니다. 기도 생활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기도 생활했습니다. 기도해야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나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8장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이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기도했죠? 손 놓고 있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넷째 달의 금식 이렇게 나와요. 넷째 달의 금식.
거기다가요 써놓으세요. 열왕기하 25장 3절. 열왕기하 25장 3절 써놓으세요. 자꾸 이렇게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열왕기하 25장 3절. 그리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며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넷째 달의 금식은 어떤 날이에요? 양식이 떨어진 날. 그냥 양식이 단순히 떨어진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몇 년 동안 둘러쌌어요? 성을? 3년입니다. 3년. 여러분들 한 달만요. 우리 교회 한 달만 이렇게 주변에 둘러싸가지고 못 움직이고 있어요. 살 수 있겠네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 물을 찾겠죠? 가장 먼저 물을 찾을 거야. 3년을 둘러쌌습니다. 그 참혹한 것을 에레미야 애가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또 보세요. 다섯째 달의 금식, 거기에다가 열왕기하 25장 8절 써놓으세요. 열왕기하 25장 8절. 이 사람들은 통곡을 합니다. 금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그러니까 5월 다섯째 달에요. 바벨론 왕의 신복 수의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불살랐다. 불질러 버렸어요. 제가 불질렀을 때 몇 명이 거기에 타 죽었다고 말씀드렸어요? 8,000명, 8,000명. 누가요? 제사장들. 거기에 누가 탈출했다고요? 여호수아 제사장 집안이 탈출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딱 한 가지입니다. 저희 큰아버지도요, 일제 징용에 끌려가셔서 딱 한 분, 그분만 탈출해 도망 나오셨어요. 우리 큰아버지께서. 그냥 붙들려 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갱도에 들어가서 파야 되는 것이고, 전쟁터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탈출 잘하신 거지요. 네? 또 일곱째 달의 금식 있죠. 일곱째 달의 금식. 열왕기하 25장 25절입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였더라. 그달랴가 죽는 날입니다. 그달랴, 거기 감독자예요. 그달랴를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요,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 와서는 예레미야에게, 아이, 하나님 말씀 당신이 지시하는 건데 우리가 다 따를 거예요. 따르긴 뭘 따라요? 안 따라요. 이 사람들도 하늘 여왕을 섬겼던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영이 다르면 길이 달라요. 하는 짓이 다릅니다. 이단들 하는 짓 보세요. 10째 달의 금식 또 나오죠.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열왕기하 25장 1절이에요. 좀 전에는 열왕기하 25장 25절 써놓으셨고, 또 열왕기하 25장 1절, 10째 달의 금식이 뭔지 보세요.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보세요. 진을 치고 토성을 쌓았다. 우리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당나라 군대가 20만 명이 와가지고요,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나중에는 거기에다 토성을 쌓아요. 토성을 쌓아요. 옛날 그 성을 빼앗기 위한 전쟁 중에서는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아예 안 되니까, 아니 뭐 힘으로도 안 되니까 아예 성을 쌓아버려요. 토성을 쌓아가지고 거기 말고에서 올라가려고. 5,000명으로 20만 명을 물친 거예요. 양만추니까.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한민족이 일반적인 민족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8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성읍, 의의 성읍. 3절 나와 있죠? 3절 위에 보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누구와 함께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셨어요. 돌아와. 지금 스가랴가 지금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돌아왔어. 나도 돌아왔어.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모시려고 거하리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누구 모시려고? 예수님 모시려고. 그죠? 예수님 모시려고.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금식이 변하여 어떻게 했어요? 휘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절기가 기쁨의 성으로 바뀔까요? 그것만 보고 끝낼게요. 스가랴서 9장 9절 보세요. 9장 9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은 때가 없어요.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디 많이 본 말씀이죠? 누가 나귀 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아니 또 볼게요. 11장 11절. 11장 12절 보세요. 11장 12절. 스가랴서 11장 12절.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오실 거고 은 30에 팔리실 것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가슴이 뜨겁고 막 그냥 그 열정에 불탔을 거 아니에요? 아니 죽으면 죽는 것이 까짓거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11장 11.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냐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스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이에게 던졌다. 써있어요. 여호와의 전 토기장에게 던졌다. 이게 마태복음 27장 9절 10절이에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렸다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자세한지 아시겠죠? 스위스 정밀 시계보다 더 정밀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온 우주의 정밀한 우주 질서보다 더 정밀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담대히 이루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못 끝내립니다. 아무리 큰 권력이 와도 방해 못합니다. 어떠한 세력이 우리를 방해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한 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우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